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말은 오는가, 종말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종말에 관한 그 성경책이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어서 아주 엉뚱하게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책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을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요한계시록이 어떤 장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장르 이해가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읽고 있는 성경이 이게 시인지, 대하소설인지, 역사인지, 편지냐, 설교냐, 묵시문학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르를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특히 그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장르에 속하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무엇인지를 그 대강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묵시문학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묵시문학은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나타난 그 유대 문학의 한 유형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불가사의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요. 또 역사를 그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언제 뭐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서술합니다. 또 시각적이고 극적인 성격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천상의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로마 제국에게 극도로 그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그런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숫자나 상징적인 표현으로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666 혹은 짐승, 음녀, 바벨론 이런 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런 그 적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의도를 보면은 먼저 이 역사의 그 프로그램, 연대기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계시록을 오해해서 장차 역사적으로 그 어떤 일이 어느 시기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언제 일어나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역사에 너무 연관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세세한 역사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세상에 이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준동하고 이 끔찍한 혼란과 그런 사변들이 심하게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묵시문학은 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양으로든 실현된다는 그런 소망, 그런 확신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세력이 준동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취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그 의도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7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이긴 하지만은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바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선의 대처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는 또한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서술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로마 제국은 반드시 패망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천년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런 기간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또한 피안의 세계가 아닌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피안의 세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역시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는 것과 맥락이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종국적으로 도래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러한 종말의 세계인 것이죠.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고 다른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는 앞선 동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극도의 박해 상황에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을 이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잘 숙지하고 지금 여기에서 바른 신앙과 삶을 제대로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의도이며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소개해드린 바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특히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읽으시면은 참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